우리 최강희 목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바로 본론에 들어갈게요. PPT를 보여주십시오. 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성도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성경에 답이 너무 많아가지고 뭘 답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게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에서 3장 5절에 성도를 이기는 자라고 말합니다. 저 이만희 이단이 이긴 자, 이건 성경에 근거도 없는 헛소리고요. 이기는 자, 이게 성도의 다른 이름인데 이기는 자에게 생명책에 기록해주고 흰옷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이기는 자가 아니면 성도가 아니란 말과 같아요. 요한계시록 3장 5절만이 아니라 요한 1서와 요한계시록에는 이기는 자라는 말이 6번 나오고요. 또 동사형으로 이긴다, 헬라어 니카오라는 동사가 23번 나옵니다. 우리 합신의 김추성 교수님이 쓴 요한계시록 이 주석에 잘 분석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성도로 존재하지, 이기지 못하면 성도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 이기는 자,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겨야 되는데 이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필수적인 뭐냐? 이기려면 힘도 세야 되고 전략도 좋아야 되고 군사력도 많아야 되고 무기도 좋아야 되고 하는데 그보다 더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기는 자를 되려면 싸워야 돼요. 여러분, 안 싸우고 이기는 방법 있나요? 시험 안 치고 합격하는 방법 있나요? 출전 안 하고 금메달 따는 방법 있나요? 없습니다. 요한은 그 별명이 사랑의 사도잖아요. 사랑의 사도 요한이 아이고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잘 지내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싸워서 이기라고 이야기했어요. 요한만이 아니고요, 사무엘상에서 싸우라, 느헤미야에서 싸우라, 잠언 24장 중에서 특별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디모데전서에서 싸우라, 유다서에서 믿음의 돌리사 힘써 싸우라, 싸우는데 힘써서 싸우라고 말하는데 이런 성경을 펼쳐놓고 싸우는 게 나쁜 게예요, 사이좋게 지내, 그건 유치원 선생님이 하는 말이지. 세상에서 남이 나한테 공격해 오는데 내 걸 뺏어가는데 싸우지 말자고 하는 사람에게 제가 그러면 당신 차, 당신 집, 당신 옷, 당신 옷 내가 뺏어가면 당신은 안 싸우고 해볼래 하고는 만들어 가져가세요. 오른밤을 치십니까? 왼뺨도 한 번 더 때려 이러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뺏어갈 때, 마귀가 뺏어갈 때 마귀에게 해볼래 다 줍니까? 그럴 수 없어요. 싸워서 반드시 이기는, 그래서 마지막에 생명체가 기록되고 또한 흰옷을 받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 왜 저절로 넘어가죠? 제가 넘을 때 자, 근데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고 있다가 자신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자녀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게 한 사람인데 그 사람 이름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왕들이 출전할 계절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출전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안 나가도 요압 장군이 나가서 싸워서 다 이겨주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가롭고 여유 있고, 아유 요새는 몸도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애들도 애 안 먹이고 교회도 모든 게 다 평안해, 축하합니다. 근데 걱정됩니다. 왜? 다윗도 그랬더니 자빠져 버렸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더니 낮잠 자고 그날 저녁에 엉뚱하게 이웃집 세댁 밧세바 쳐다보고 간음하고 그걸 뒤엎으려고 하다가 우리아도 죽이고 살인교사했습니다. 여러분, 요새 막 바쁩니까? 기도 제목이 많습니까? 그거는 비참한 일이거나 슬픈 일이 아니고요, 너무 한가롭습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한가롭다는 이야기는 적이 공격해 오는데 그걸 못 보니까 영안이 어두우니까 이게 더 심각한 문제인 것을 깨닫고 경각심을 느껴야 됩니다. 다윗이 왕인데 우리는 왕이 아닌데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요. 베드로가 뭐냐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 무슨 말이냐면 왕 곧 제사장,
왕이면서 제사장이라는 얘기거든요. 성도가 제사장인 건 알고 계시죠? 성도가 왕인 것을 혹시 잘 모르셨나요? 따라하세요. 저는 제사장입니다. 저는 왕입니다. 우리 다 제사장인 건 알았는데 왕? 내가 무슨 왕이야?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라니요. 주님이 우리를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꾸 아무것도 아니라, 그거는 겸손한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만 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지금 뭐가 보입니까? 왕이 보이면 믿음 있는 거고 시시한 사람이 보이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왕이고 옆 사람도 왕입니다. 이게 제 이야기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왕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왕이여 잠자지 말고 출전하십시오. 시작. 좀 전에 기도하신 그 집사님이신가 군사님이신가 기도를 너무 주옥같이 잘하시갖고 훔쳐가고 싶을 만큼 잘하시더라고. 근데 그렇게 기도 잘하신 분이 중간에 옥에 티가 하나 있었어. 아까 기도할 때 실수하셨어. 뭐랬는지 본인은 모를 거예요. 저는 다. 왜냐하면 왕이여 잠자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했거든. 뭐가 잘못인지 알았어요? 출전하라고 그랬더니 기도하고 있대. 기도하지 마! 출전해! 기도해야지. 근데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하고 되는 게 아니고 전쟁터에 나가 싸워서 출전해서 이겨야 됩니다. 근데 출전해라 그랬더니 알았어요. 나가 싸울게요. 근데 누구랑 싸워야 돼? 아무것도 안 하고 눈 닦아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막 이러면서 싸우는 게 되네요? 그거 안 되죠. 적이 누군지 어디서 무슨 공격을 했는지 알고 그걸 싸워야 되잖아요. 그죠? 적은 저쪽에서 공격하는데 이쪽에서 막 칼 들고 야야 하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누가 우리를 공격하는데요? 사탄이 공격하는데, 사탄이 공격하는데 그 사탄의 하수인은 누구냐면 오늘날 젠더 이데올로기 혹은 한국말로 성혁명 세력입니다. 이 사탄이 국가와 교회와 가정, 하나님의 세우신 3대 기관인데 이걸 허물어 버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망쳐버리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그리고 집요하게 한방이고 계속해서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동성애와 성전환과, 여기 성전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다른 겁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조기성애화, 조기교육이 아니라 조기성애화가 무슨 말이냐면 아주 어릴 때부터 성관계에 노출시켜버려요. 유네스코, 그러면 뭐 문화유산 이런 거 만들어낸 줄 아는데 유네스코에 나온 이 자료 문헌에 5세 아동에게 자위행위를 가르치라, 이런 단어를 목사가 강단에서 입에 담기가 너무 민망한데 이걸 너무 모르고 있어. 눈 딱 감고 난 몰라 이러니까. 또 한 가지 뭐냐면 저출산. 여러분, 여가부가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 200조를 썼어요. 근데 아무 효과가 없어. 왜? 성경을 안 가르치는데 무슨 효과가 있겠어? 게다가 저출산을 오늘날 페미들이 저출생이라는 말로 싹 바꿨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저출산이나 저출생이나 같은 말인 줄, 혹은 요새는 저출산은 옛날에 쓰는 말이고 요새는 저출생이 세련된 말인 줄 오해하고 있어서 제가 국민부에 글을 썼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이거 사진 찍어보세요. 집에 가서 저출산, 저출생 어느 말이 옳을까요? 찾아서 한번 검색해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결과들이 동성애, 성전환, 조기성애와 저출산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면, 여러분 출산율이 0.7이면요 남자 100명, 여자 100명 결혼해서 200명이 70명 낳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 70명이 결혼하면 다음에 24명 낳는다는 이야기예요. 두 세대 건너가면 200명이 20명 됩니다. 10분의 1로 줄어요. 이게 저출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자 여자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성도의 자녀들이 애 안 낳아, 귀찮아, 힘들어. 제가 묻습니다. 애 낳는 거 말고 다른 건 할만하니? 공부는 할만해? 설거지는 할만해? 직장에서는 할만합니까? 다 힘들어. 근데 이게 더 힘들잖아요. 더 힘드니까 주의 뜻이지, 주의 명령이지. 심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요새 가을에 기도하기 너무 좋잖아, 그죠? 기도 많이 해. 근데 기도는 하는데 애는 안 낳아.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 집 딸 힘드니까 애 안 낳기 기도하지 마.
뭐 하려고 무슨 기도하는데 순종은 안 하면서 막 주를 위해서 헌신 예배 하지 마. 애도 안 낳으면서 무슨 헌신 예배를 합니까? 애 안 낳는데 헌신 예배 뭐 하냐고. 집에 가서 애 낳는 게 헌신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출산율 0.7. 교인 뭐 합니까? 내 친구 딸은 애를 안 낳기로 결심해서 결혼하고 8년 돼서 애가 없어. 그 친구 나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 저는 손녀가 있거든.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자기 딸이 애 안 낳는데 어떻게 그걸 때릴 수도 없고 화낼 수도 없고. 오스기니스라는 분이 있어요. 소명의 저자이고 기독교 변증학자인데, 이분이 뭐라 했냐면 서구를 몰락시킨 The Waves. 여기서 서구라는 말은 프로테스탄티즘, 우리 기독교 정신, 성경적 사상을 허물어버린 세 가지 물결이 뭐냐면 레드 웨이브, 블랙 웨이브, 레인보우 웨이브라고 했어요. 뭐냐면 공산주의 물결, 그리고 이슬람 물결, 그리고 성혁명 물결이에요. 이 세 물결은 각각 자기들이 추구하는 이익은 다르지만 교회 허물고 가정 허물고 국가 허무는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이 셋이 공격하는데, 이 중에 제가 지금 뭐 공산주의 이야기, 이슬람 이야기는 하려면 할 이야기 너무 많지만 또 이슬람 대책위원회도 우리 합신 총회에서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레인보우 웨이브, 무지개 물결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집요하게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 무지개 물결이라고 불리우는 성혁명 세력이 전방위적으로 이를 공격하고 있는데 무슨 공격하냐면 입법, 사법, 행정, 교육, 문화, 환경, 그리고 신학까지 전방위적으로 공격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다 하려고 그러면 저는 몇 시간이 필요해서 저 제목마다 한 시간씩 말하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제가 이야기를 간략간략 소개만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한 말을 여러분이 듣고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기도 하고, 제가 시간이 짧아서 다 못한 말은 아까 목사님 소개한 그 얇은 책자에 자세히 써놓았고요. 여기 광명에 있는 한 교회 새벽에 집회 가서 이 책 소개했더니 막 한 권씩 사가는 분도 있지만 5권, 10권 사가시는 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나중에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입법부의 문제, 국회 문제는 말하면 간략하게 말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문제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우리나라 안에 차별금지법이 현재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모르시죠? 모르는 게 뭐 자연스럽습니다. 그런 거 알아서 뭐예요? 보통 사람들이 있어요. 저보고 어떤 사람이 아니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그러면 차별금지를 반대하는 말은 차별하자는 소리죠. 목사가 왜 차별하자는 소리야? 그거는 몰라도 너무 몰라서 하는 소리인데요. 차별하자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나라 안에 제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이 논문을, 설교한 논문을 제가 썼는데 그 안에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무려 21개가 있어요. 개별적 차별금지법. 그거는 한 가지 사안마다 맞춤형 차별금지법이고 필요한 거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근데 있어야 되는 건 이미 다 있어요. 근데 왜 차별금지법을 만들자 그러고 우리는 반대한다 그러냐면, 우리 그 전한길 선생님이라고 일타 강사, 그분이 목사들보다 더 똑똑해, 더 잘 설명하더라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주더라고. 우리가 반대한 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포괄적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뭐 성별, 나이, 신분, 국적 뭐 등등 다 포함하고 거기에 뭘 넣으면 두 가지 단어를 더 넣고 싶어. 그 두 가지 단어가 뭐냐면, 하나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금지, 또 하나는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 근데 이게 원래 없던 단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라. 우리 경기도에는 도의원이 156명인데요. 그 중에 한 의원이 그랬어요. 성적을 높이는 건 좋은 거 아닙니까? 성적 지향, 성적 높이는 건 줄 알아요. 근데 그걸 왜 차별하고 그럽니까? 여러분, 여기 성적을 지향하는 게 아니고요. 이 성적 지향은 뭐냐면, 내가 남자인데, 저 남자로 보입니까? 네, 남자로 보이는데 어제 그제 11월 1일부터는 독일에서는 자기가 남자든 여든 상관없이 이제 자기를 성별을 마음대로 선택해서 신고만 하면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규칙이, 헌법이 바뀌었습니다. 종교개혁의 본상지인 독일이 그 짓을 하고 있는데요. 자, 제가 남자인데 그냥 우리 뭐 이렇게 목사님도 사랑하고 장로님도 사랑하고 권사님도 그런 사랑 말고, 내가 성적인 대상으로 남자를 향하느냐 여자를 향하느냐, 남자 여자 다 향하느냐, 아니 나는 남자도 필요 없고 나는 강아지가 좋더라, 강아지랑 사랑을 나눌래, 성적 사랑을 나눌래, 아니 나는
남자 여자 그보다는 애가 좋아. 9살, 10살짜리 애들이랑 성적 사랑을 나눌래. 소화성에. 여러분 9살짜리랑 결혼을 할 수도 없고, 결혼이 혹시 된다 해도 그게 성관계가 됩니까? 개랑 수간, 이게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일입니까? 그걸 법적으로 보호해야 합니까? 그걸 국회의원 1년에 8억씩 사용하는 국회의원이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됩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그런 법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지지해야 합니까? 불신자들은 모이지만 성경 들고 믿는 성도가 이걸 지지해야 합니까? 박수 쳐야 됩니까? 표 줘야 됩니까? 그 사람의 당이 무슨 당이든 관계없이 그런 사람에게 줘야 합니까? 신학대학원을 나와서 MDiv 목회학 석사 학위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이 그걸 주장하는데 그 사람을 지지해야 합니까?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 그거 집어넣으려고 포괄적 차별 금지 만들라는 것이고, 성별 정체성은 뭐냐면 남자잖아요. 근데 자기가 남자 아니라는 거예요. 뭐니? 그랬더니 나는 여자야. 너 남자로 보이는데 여자라 그러네? 차별! 이렇게 된 거예요. 차별하면 처벌한. 근데 원래 남자냐 여자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sex, 섹스가 원래 생물학적인 성별을 말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사회적인 성이 있대. 그게 또 무슨 소리야? 그래서 그건 영어로 젠더라 부른대. 그럼 젠더가 뭔데 했더니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남자 여자 두 가지, 바이젠더도 있고 트라이젠더도 있고, 아예 난젠더, 나는 성별이 없음, 이런 것도 있고, 심지어 뭐가 있냐면 이 PD수첩에 나온 이 화면 한번 보실래요? 뭐 안드로진도 있고 레즈먼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저 동그라미 치는 젠더 플루이드. 플루이드란 말은 액체. 물 부으면 흐르죠. 나는 성별이 왔다 갔다 해. 기분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밤내 낮에 따라서 바뀌어. 수시로 바뀌어. 그걸 차별하면 안 된대. 심지어 어떤 성별이냐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요, 성별, 젠더 중에 고양이 성별도 있대.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여기 앞에 고양이 오줌 누는 모래 알죠? 그걸 갖다 놓고 여러분이 고양이로 느끼면 여기서 용변 보라 그런데, 그 미국 ABC 교육위원 유수연 사모님이 한국에 와갖고 지금 여러 곳에 다니면서 증언하고 다니는 내용입니다. 성별에 고양이가 있고, 어떤 사람은 성별이 꽃이 있대. 꽃. 하도 이런 말 같지 않은 장난하니까 어떤 사람이 화가 나고, 그러냐? 그럼 나는 성별이 공격형 아파치 헬기다. 난 일이 막 공격할 때니까 차별하지 마. 이건 말장난이고, 고양이가 성별이야. 남자 여자가 아니고. 제가 지금 말하는 게 개그도 아니고 유머도 아니고 농담도 아니고, 이게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문제는 에이 별 미친 사람들도 아닌데 이러고 끝나면 되는데, 이걸 법을 만들자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아니고 해로울 했자 국회의원이 그런 걸 만들자요. 발의를 했어요. 몇 가지를 발의했냐면, 21대가 이제 3월 말로 끝나서 22대 시작됐는데, 21대 국회에서요,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 그 4가지 하고, 그 외에 28가지 법을 발의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제목 읽어도 그게 뭔 내용인지 몰라. 아니, 안에 내용을 읽어봐도 어디가 잘못된지를 몰라. 전문가 아니면. 교묘하게 숨겨놔가지고요, 여러분 성적 지향 차별금지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 문제인지 보통 사람 알까요? 모르는 게 정상이지. 그런 걸 다 평인이 알 필요 뭐 있어.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동성애 차별금지, 성전환 차별금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전환이라는 것은 하리수 알죠? 하리수. 그 사람은 수술해가지고 누가 봐도 머리카락도 기르고 가슴도 나오고 살도 쏙 빼가지고 그분 원래 여자였다 해도 참 이쁜 여자예요. 징그러워. 맞아. 징그러운데 그냥 모르고 보면 예쁜 여자 같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멀쩡한 남자 몸, 성기, 외형 다 가지고 우락부락한 근육 가지고 여자래. 그 성전을 말한 겁니다. 그게 성별 정체성을 차별하지 말라. 그리고 낙태. 우리나라는 낙태하면 죄다 하는 법이 없어져 버려서 지금은 태아가 보호가 안 됩니다. 가정 파괴. 우리는 성경적으로 그리고 전통적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 이게
우리의 전통이고 상식이고 이게 성경적인데, 저 성경의 세력은 그걸 뭐라 하냐면 전통 가정 신화래요 그게. 그리고 군대에서 합의하여 동성애하는 것은 처벌하지 말자, 이런 법을 발의했어요. 그게 군형법 개정안입니다. 군형법 개정안, 그게 뭔지 모르죠? 군형법, 원래는 동성애하면 처벌하는데 개정안에는 처벌하지 말자, 이게 권인숙이가 발의한 법이에요. 그리고 문제는 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르치는 것을 의무화해요. 교과서에 넣어갖고 어린이에게 조기 성애와 9살짜리 여학생이 바나나에 콘돔 씌우는 교육을 학교 선생님이 시켜야 되겠습니까? 9살 여학생이? 이게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 하면, 야, 이거 지지분한 얘기 하지 마, 목사가 뭐 그런 얘기를 다니니, 이러면 괜찮을까요? 제가 시골에서 열 몇 살까지 살았는데 닭을 마당에 기르잖아. 한 마리를 잡아먹으려고 짱대를 닭 두고 닭 한 마리를 쫓아가면요, 닭이 도망가다가 못 도망가면 어떡하냐면 이 닭 머리를 그 지풀 속에 푹 박아버려요. 더 도망 못 가면. 그러면 뒤에 몸통 다 보이잖아요. 닭 입장에서는 이 뾰족한 머리를 그 집덤불에 푹 박았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그래서 이제 문제가 해결됐나요? 그걸 보고 유식한 말로 사자성어로 뭐냐면 닭대가리라 그래. 사람은 닭대가리 아니잖아. 닭은 닭의 머리, 닭대가리 맞는데 지푸르 속에 푹 박아버리는 거예요. 도망 못 가니까. 우리가 눈 딱 감고, 목사님 강대상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듣기 싫어요. 저도 말하기 싫어요. 근데 저기 이걸 공격해 오는데 차별금지법 만들어지면 목사님 동성애 설교만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거 차별이에요. 종교차별.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는 뭐냐면 차별금지가 아니고 정상인 다수를 역차별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자는 딱 2% 이하예요. 2%에서 98%에게 그거 이상하다, 나쁘다, 병폐적이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입을 틀어막아. 그래서 강단에서 하나님께서는 동성애를 죄락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처벌하겠다는 것이 뿐만 아니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거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 양심에 따라 에이 무슨 남자끼리 결혼도 하고 남자끼리 여자끼리 성관계도 하고 말이 돼?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양심을 처벌하겠다, 남의 양심을 처벌하겠대. 뿐만 아니고 언론이 말을 못합니다.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든 언론 보도하는 인권보도 준칙이 있는데 그걸 하고 언론협회하고 조인해가지고 동성애와 어떤 병리 현상을 연관시키는 보도는 절대 못해, 현재 우리나라에. 그래서 어떤 신문에서 그거 나오는 거 있나 보세요. 오로지 기독교 신문 몇 소수에만 말하고 있지. 언론에 입을 틀어막아버리는, 언론 자유가 없애버리는 동성애 독재법. 한번 따라해보세요. 동성애 독재법. 차별금지법이라 하면 사실은 안 맞고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인데 그건 동성애 독재법입니다. 그리고 학문의 자유. 학자, 교수, 박사들은 논문을 쓰고 발표를 하고 책을 내고 강의를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 자기들은 온갖 종류의 면책 특권을 만들어 놓고 국회에서 뭐라고 말해도 괜찮게 해놓고 학자가 연구한 것을 발표 못하게 하면 나라가 발전하겠습니까? 1년에 8억씩 사용하는 국회의원이 그런 법을 만들고 있어요. 이 동성애 독재법이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학문의 자유, 네 가지 국민의 기본 자유를 박탈해서 내가 이 동성애 독재법을 싸가지 없는 법이라고 말합니다. 싸가지가 없어져요. 22대 국회가 이제 넉 달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 이 제목 보니까 뭐 잘못된 게 보입니까?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 좋은 것 같은데 국가인권위 뭐 개정안 뭐 개정하니까 좋게 개정하겠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 좋은 것 같아. 아동기본법 뭐 아동을 보호하는 법이겠지. 저게 하나하나가 전부 다 우회적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똑같은 것들이. 모자보건법, 엄마와 아기를 보호하는 법인 것 같아.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자보건법 저거요, 결혼 안 한 여자도
시험관 아기 가지도록 국가 돈으로 지원하자, 그런 이야기예요. 그 누구죠? 일본 여자 TV에 나오는 사유리? 그런 그 국가 돈으로 지원하자는 이야기예요, 저 안에 내용이. 그리고 조력 존엄사. 여러분, 자살이 존엄한 자살이 있습니까? 안락사? 저거 허용하자는 거야. 스위스처럼 허용하자는 거야. 말이 안 되는 법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회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그리고 저 안에 내용들 한 가지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막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고 화낼 만한 이야기들인데 저것 다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사법부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입법 할 얘기 너무 많은데, 사법부는 두 가지 문제, 두 가지. 첫째는 동성혼 합법화 문제, 또 하나는 성별 변경 문제입니다. 올해 1월 8일에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한 가지 방침을 발표했는데, 뭐냐면 현재 우리나라는 성별을 바꾸려 그러면 2020년까지는 반드시 성전환 수술 확인서가 필수였거든요. 근데 2020년에 설교문이 참고사항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2024년 1월 8일에 참고사항도 폐지. 그럼 뭐예요? 앞으로 이제 성전환 수술 확인서 없이 판사가 그냥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자 성기 다 달고 여자 목욕탕, 여자 화장실, 여자 탈의실 마음대로 출입하게 돼. 그러면 여기 많이 계시는 여성분들은 어떻게 되며, 저도 남자지만 아내가 있고 며느리도 있고 손주도 있고 우리 가족, 여성 가족들은 어떻게 하는 이야기예요? 전 국민을 향한 테러 행위를 하겠다고 법원 행정처가 발표했는데, 모르면 몰라도 그런 말 같지 않은 미친 발표를 하는 법원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즉시 개혁신보에 글을 썼습니다. 여성들은 어쩌라고. 그리고 대법원 앞에 가서 수술 없는 성전환 인정 반대한다. 더워 죽겠는데, 1월달에는 추워 죽겠는데, 8월달 7월달에는 더워 죽겠는데, 매일같이, 아니 매일이요, 매주 법원 앞에 대법원 앞에 가서 소리를 지르는데, 우리 목사들이 얼마나 바쁜데 밥 먹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아닌데 거기 매주 가는 거예요. 제가요 이래봬도 굉장히 고위공직자입니다. 제가 용인에서 출근하는 곳이 대법원, 국회, 또 국가인권위원회, 또 대통령실, 또 서울시 교육청, 허군나 그런 데 출근해요. 제가 얼마나 고위공직자입니까? 열심히 출근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 거기서 월급을 안 줘. 시골교장 가서 저기 서 있는 사진은 다 목사들입니다. 목사들. 근데요 올해 1월 8일에 글이 있었는데, 작년 2월 13일에 서울 서부지방법원 판사 우인성이가 벌써 남자들 여자로 바꿔줬어요. 그리고는 그 근거를 살아서는 진천, 죽어서는 용인 이라고 말하는 그 설화를 근거로 써요. 제가 이것도 국민일보에 글을 써놨는데 반드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재밌을 거예요. 사진을 찍으라 그러면 눈으로 확 찍어버리는데 다 외우십니까? 그리고 올해 4월 3일에 충청도에 있는 청주지법 영동지원에 있는 신윤조라는 이 판사가 남자, 군대 가야 될 청년, 20대 초반 청년 5명을 여자로 바꿔줬어요. 5명을. 그래서 거기 멀어요. 한 3시간 걸려요. 용인에서. 거기 또 달려가서 3번, 4번 달려가서 규탄 집회 하고 왔는데, 규탄한다고 쟤들이 뭐 눈이라 깜짝 합니까? 지금은 5명, 뭐 1명 그러지만 이게 본물 터지듯이, 독이 터지면 와르르 무너지듯이 군대 가기 전에 여자로 바꿨다가 나중에 한 35세쯤 돼서 다시 또 남자로 바꿔도 돼, 이거.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법원에 가서 신고해서 법원 판사가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독일은 어떻게 되냐? 자, 여러분, 캘리포니아는 남자 몸 가지고 여자 목욕탕에 덜렁덜렁 들어왔는데, 그걸 항의를 하니까 주인이, 우리 캘리포니아는 차별금지법 때문에 이 사람을 막으면 제가 처벌받고 사업이 망합니다. 그래서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과 찬성하는 사람들이 그 목욕탕 앞에서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서로 다치고 때리고 난리 났어. 이런 법이 만들어진 이유, 이런 판이 부른 이유는 법률을 그따위로 학원의원이 만들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인가 아십니까? 같은 사람.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 오른쪽에 있는 저 부락부락하게 생긴 저 남자, 근데 저 사람은 성폭력범 전과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또 다른 죄로 감옥에 들어가면서 2010년 영국에서 있는 일입니다. 여자처럼 해갖고 나 여자다. 그래서 그 여성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교도소에서 다른 수감자 4명을 성폭행을 또 했어요. 다른 무슨 죄로 들어왔든지 감옥에 있는 사람도 인권이 있는데 이 남자 몸 갖고 여자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 때문에 감옥 안에서 꼭 좁은 방에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성폭행을 4명을 했어요. 이게 무슨 농담이에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온 세계가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여자대학 배구 경기. 빨간색 유니폼을 입은 한 선수가 공을 강하게 내려칩니다. 엄청난 속도로 공이 비껴가자 상대팀 선수는 놀람을 감추지 못합니다. 경기 내내 압도적 기량을 선보인 이 선수는 얼마 전까지 남성이었던 성전환 선수입니다. 빨간색 유니폼 팀은 3명의 성전환 선수를 내보냈고 상대팀도 2명을 출전시키는 등 이날 경기에만 성전환 선수가 5명이나 됐습니다. 성전환 선수가 참여하는 경기는 최근 다양해지고 있지만 경기 공정성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남자 선수로 활동할 당시 400위권이었던 토마스가 외과 수술 없이 호르몬 치료를 받은 뒤 여성부 대회에 출전해 1위에 오른 겁니다. 자, 여러분, 저 성전환 선수란 말은 하리수 같이 수술했다는 게 아니고 그냥 나는 여자다 이렇게 선언만 한 거예요. 남자의 몸, 남자의 근육, 남자의 성기, 외부성이 다 갖고 있는데 여자라고 자기가 주장하고 그걸 받아준 그걸 성전환이라고 그러는데 캐나다 대학 배구 시합 배구 몇 명씩 출전하는지 아세요? 6명씩 나오잖아. 근데 이쪽에는 남자 셋, 여자 셋, 이쪽에는 남자 둘, 여자 넷 이렇게 나와 싸웠어. 다 여자라고 주장하고. 그럼 누가 이겨? 이쪽이 이기지. 남자 셋. 남자 여자는요. 남자 여자 팔씨름 해보세요. 아무나 하고 팔씨름 해보세요. 남자 여자가 99.9% 남자가 이기지. 남자일 때 수영 400등 여자로 바꿔가지고 1등.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아니고 빵구죠. 이런 일이 캐나다에 벌어지고 있어. 제 친구 캐나다에서 목회하다가 지금 며칠 동안 와서 목회하는 친구, 캐나다에서는 목사님들이 엄청 특혜를 누리는데 다 목사 자격증을 반납한대. 동성애 주례해주라 그러지. 이러니까 파리올림픽 개막식이 개막장이었어요. 그죠?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그 드래그 퀸들. 그리고 더 웃기는 건 XY 염색체. 아니 세상에 겉으로 보기에 남자인지 잘 모르더라도 염색체 검사하면 다 나오잖아. 우리 수백 개 조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포가 나는 남자다 나는 여자다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염색체가 XY 남자라고 말하는데 대만 선수 여권에 여자라고 새겨놨다고 여자로 인정해줘. 이게 파리올림픽 IOC가 하는 짓입니다. 이탈리아 선수 46초 만에 기권한 거 아시죠? 독일 종교개혁의 발상지 루트의 나라 독일 올해 4월에 연방의회가 뭘 결정했냐? 14세 이상의 모든 남자 여자는 본인이 법원 허가 필요 없이 신고함으로 성별을 바꿀 수 있어. 단 1년에 한 번밖에 못 바꾼대. 1년에 한 번씩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4월에 결정해서 11월 1일부터 그것이 발효되는데 8월, 9월, 10월 석 달 신청받는데 신문에 하면 8월 한 달 동안 15,000명이 신청했대요. 성별 변경. 9월, 10월에 몇 명이지는 그 통계가 안 나와서 제가 못 밝혔는데 독일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 선진국 독일을 본받읍시다 할렐루야 이럴까요? 미친 건데? 성경을 전면 위배하며 모독하는데 하나님은 남자를 만드시고 별도로 여자를 만들었지 남자 여자 주물러가 뚝 뗀 것도 아닌데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 이제부터 여자예요 이러면 아 네 이렇게 했어요? 미쳤구만 이러지? 미쳤구만 하는 순간 그게 차별행위고 그게 벌 받는데 다른 벌은 100만 원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 벌금, 10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이 법에는요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이야. 그것도 제가 설교하면 다 유튜브 나가잖아요.
아무리 작은 게도 유튜브 다 나가면 유튜브를 본 사람 100명이 집단 소송하면 500만 원씩 100명이면 얼마예요? 5억이죠? 그럼 10만 명이 집단 소송하면요, 어떤 정신 나간 아주 나쁜 변호사가 전국에 신문에 방송 이거 광고합니다. 자, A 교회 목사가 설교한 거에 여러분 괴롭힘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저에게 다 연락하세요. 여러분 벌금 받아 드릴게요. 그럼 500만 원씩 받아갖고 자기가 얼마 챙기고 나눠준다고 하면 5천억을 내고 계속 설교할 수 있습니까? 이런 법인데, 아유 목사님 뭐 맨날 동성 이야기만 하세요. 저 분당의 유명한 목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죄라는 죄가 얼마나 많은데 그 왜 다 동성애 죄가고 그렇게 집요하게 난리냐. 우리 동성애 죄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차별금지법 갖고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동성애 죄는 소돔 고모라도 있었죠. 동성애는 로마에 있었죠. 심지어 수메르 문명에도 있었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로마에서도 소돔 고모라에서도 동성애 안 좋다고 말하면 벌 받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법은 없었어요. 오늘은 뭐냐? 다른 어떤 살인, 간음, 도둑질, 이혼, 또 폭력, 어떤 죄가 합법화 해달라고 합니까? 살인을 합법화 주세요. 살인 나쁘다 그러면 그 사람을 벌 주는 법을 만드십시다. 이런 법이 있어요? 동성애만 그래요. 우리는 동성애랑 싸우지 않습니다. 동성애자와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차별금지법이라고 부르는 동성애 독재법과 싸우는 거예요. 왜? 우리를 공격하니까요. 우리가 동성애자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자와 그를 두둔하는 사람들이 동성애 독재법으로 나를,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공격하니까요. 이게 독일이 기독교 선진국이라 말하는 나라가 하고 있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대법원의 문제, 사법부의 문제 뭐냐면 동성 커플을 인정하자, 즉 동성혼을 합법화해주는 소리인데, 남자 두 사람이 같이 동거를 해. 그리고는 부부래. 그래서 건강보험료, 직장건강보험료 피부여 자격을 인정해달라는데, 이게 1심에서 졌는데 2심에 가서 이겼어요. 서울고등법원의 부장판사 세 놈이 그걸 손을 들어줬어요. 대부분을 올라갔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피고예요. 근데 우리가 대법원에서 계속 외친다. 동성커플, 직장건강보료, 피부영자 자격 인정 안 된다. 그때 지난 7월 18일 비가 짱짱같이 퍼붓는 그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그게 뭔지 모르는 분 많을 거예요. 전원합의체가 뭔지. 보통은 법관 2명, 3명이 판결돼 대법원장 1명과 13명의 대법관 전체 14명이 심리를 하는 게 전원합의체입니다. 그리고는 이걸 인정해 줘버린 거예요. 미쳤죠. 그랬더니 경향신문 이 기사 제목 뽑은 꼬라지 좀 보세요. 오늘 사랑이 또 이겼다. 사랑이 이겼다. 대부분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자 자격 인정. 동성부부란 말은 위헌적인 표현입니다. 동성부부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헌법적으로 동성부부 말이 안 되는데, 동성혼 금지하는 현행미법은 위헌이라고 이후에 동성커플 11쌍이 소송을 했습니다. 동성혼인 인정해달라고. 그 중에 한 개만 뚫리면 동성혼 합법화가 돼요. 우리 보건법률가회에서 예전에도 이걸 막아낸다고 고생해서 겨우 막았는데 11곳이 동시에 소송하면 이걸 막으려고 지금 기도하고 백방을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쉽지 않습니다. 우리 10월 27일 지난주에 왜 모였냐? 이거 왜 모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왜 모였냐? 여러분, 많은 외국의 사례를 볼 때에 동성혼 합법화 되어버린 나라 중에 3분의 2는 입법부, 국회에서 입법부가 합법화 법을 만들어서 통과됐고요. 3분의 1은 우리나라처럼 사법부가 인정해 주니까, 사법부가 인정해 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보세요. 직장건강보험료 피부의 자격을 인정해 줘버렸죠. 지난 10월 7일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 갔습니다.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 의원이 조규홍 장관에게 물었어요.
건강보험료는 인정해 주는데 국민연금은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조기용 장관이 국민연금도 같은 복지 차원이니까 같은 기조로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장관이 말했어요. 동성부부래 남자 둘이 사는데 국민연금도 이 사람이 낸 거, 이 사람이 다른 우리 남편이 뭐 낸 거 더 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법부 결정에 따라서 행정부가 나가면요, 입법부는 아까 봤죠, 21대 국회에서 28개 만들었는데 이거 법 만들면 통과돼 버리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명분이 없어. 외국이 사회 볼 때 동성호 합법되는 것이 길어봐야 3년, 짧으면 1년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우리가 나와가지고 그동안은 관심 없던 분, 그동안 멀리서 박수만 치던 분들이 현장에 꾸역꾸역 목포에서, 창원에서, 대전에서, 부산에서, 제주도에서 달려온 거 아닙니까? 무려 110만 명이 모였어요. 우리는 100만이 모이고 온라인에 한 100만, 200만 하려고 했는데 AI가 분석했더니 몇 명이냐 분석했더니 AI가 최소 101만에서 최대 130만이라 분석했어요. 우린 겸손하게 110만이라고 발표했는데 여기는 지금 중앙무대 모습이고 실제로 하도 사진이 많아요. 이 사람이 개미보다 작잖아요. 깨알보다 작죠. 여의도는 걸어 다닐 수가 없었어요. 이게 한 번이 아니고 여차하면 우리는 다시 모여야 되고 다시 나가서 이걸 막아야지. 멀리서 박수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배당에 기도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현장에 나와서 거기서 기도해야 됩니다. 거기서 함께 소리 질러야 됩니다. 행정부는 뭐가 문제냐? 행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장 문제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요한계시록이 나오는 붉은 용 같은 존재예요. 얘네들은 강제력은 없는데 불구하고 각급 부처를 향하여 권고를 한다. 권고. 게다가 정부를 향해서 뭘 권고했냐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National Action Plan NAP를 만들어라. 그래서 1차, 2차, 3차 작년 연말로 제4차 NAP를 만들어라. 5년마다 한 번씩 계속 갱신하는데 그래서 5년마다 법무부가 각 부처의 걸 다 모아가지고 이걸 해서 막 이렇게 한 200페이지짜리 책을 만들어서 발표해요. 그 안에 물론 좋은 것도 있습니다. 문제는 치명적 독소 조항이 있으니까 문제죠. 여러분 음방 만드는 음식에 다 맛있고 좋은 건데 그중에 독이 1g만 들어있으면 그 음식 먹으면 살아요? 죽어요? 죽죠. 이 200페이지짜리 책 안에 독소 조항 2단어만 있으면 우리 죽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작년 연말에 성탄절 앞두고 과천에 있는 그 법무부 앞에 정부 청사 앞에서 그렇게 매일같이 아침 출근길에 점심시간에 피켓 들고 소리 지르고 시위하고 가서 면담하고 근데 감사하게 이 부분은 거의 다 우리가 막아 이겨냈어요. 진짜 다행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날마다 가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저쪽 가서 여당 가서 당대표 하고 있던데 정말 열심히 싸웠습니다. 저 제 오른쪽 같은 머리 제 얼굴 보입니까? 추워 죽겠는데. 근데 여러분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는 것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거 되게 많은데 한 가지 정말 잘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한 가지 때문에 나머지 마음에 안 드는 거 다 덮어주기로 했어. 그게 뭐냐면 바로 안창호 장로님을 전 대법관을 전 헌법재판관을 이분을 국가인권위 위원장을 세운 거예요. 전 세계 유례 없는 일입니다. 아주 정말 전 세계 뒤집어질 일입니다. 근데 이 안창호 후보를 향해서 저 김성애 저 사람 미국에서 신학대학원 졸업한 전도사예요. 저 김성애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차별금지법 찬성 안 한다고, 그리고 진화론 창조론을 같이 가르친다고 그 주장한다고 해서 이 사람 보고 보수 기독교 탈레반주의자라 그랬어요. 고민정이는 뭐라 했어요? 예수님의 사랑도 없냐고, 가늠한 여인 예수님이 처벌하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랬어요? 이러면서 압박을 가하는, 아니 간음이 인권입니까? 간음, 우리 간음하면 인권이에요? 정말 안창호 위원장 취임한 것을 우리도 환영하면서 열심히 기자회견하면서 우린 지지하고 발언하고 했습니다. 바로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그 김성회
고민정, 그리고 천하람, 얘는 목사들이에요. 내가 천하람 만나면 물어보고 싶어. 하나마,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목사들이 진화론, 창조론 동시에 가르쳐야 된다고 주장했다고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이 천하람이, 이들을 두고 우리가 보편적 인권과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여러 변호사, 법대 교수 등등이 나와서 포럼을 하고 발표도 하고 하여튼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교수들이 나와서, 목사들이 나와서 이렇게 학술 논문을 내고 발표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이야기가 남았는데 시간이 정말 많이 가고 있어 큰일 났어요. 학교 문제, 이게 정말 심각한데, 가장 심각한데 어쩌면 여러분,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차별금지 얼마나 좋은 단어인데, 학생인권조례는 한마디로 말하면 학생판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학생인권조례 안에 보세요. 성적 지향, 성병 재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즉 우리나라의 17개 광역 시도 중에 7지역에는 이미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져 버린 거야. 학생판. 학생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임신하고 애 낳고 애 기르고 동성애 성관계하고 지금 그걸 학교에서 두둔하고 보장해주고 선생님이 가르치고 그래야 됩니까? 성적 자기결정권, 이거 자기 성적을 자기가 결정한단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성행위를 할지 말지를 내가 결정한다. 엄마도 간섭 못하고 선생님도 간섭 못하고 내 성관계는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고 있어. 이걸 학교에서 가르쳐야 됩니까? 야 얘들아, 중학생 보고 너희들이 성관계 할지 안 할지는 아무도 간섭 못하고 결정할 권리는 너희들에게 있다, 알았지? 이거 가르쳐야 되냐고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이거 배우고 있는데 그 사람의 손녀가 학교에서 그거 배우고 있어. 모르셨죠? 그럼 모르면 되냐고. 모르면 아까 그 말한 사자성 아시죠? 머리 판분 뿌리는 닭. 모르면 되냐고. 모르면 해결되냐고요.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이 조기성호 행사 제목 좀 보세요. 난 내 입으로 읽을 수가 없어. 저기 행사 제목이야. 자,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청소년도 성적 권리를 가진 인간입니다. 성욕이 있고 섹스를 합니다. 성 정체성을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청소년도 인간입니다. 그냥 미성숙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에 임신과 출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임신과 출산은 섹스를 한다면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위험입니다. 여러분도 피임하시잖아요. 피임하는데 실패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잘못해서 임신을 했어요. 그걸로 차별받는 게 뭐라요? 저 출산시대라면서요. 그래서 동성애도 반대하시잖아. 네, 여러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건 없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체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너 20살 됐냐? 안 됐습니다. 아까 청소년 활동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 너희 집 딸이 참 똑똑하다 싶으신가요? 어쩌다 저런 괴물이 나왔냐? 학생인권조례가 그렇게 계속 학생 선생님들이 가르쳐서 이런 괴물이 나왔습니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권이 아니라 학습권이 필요해요. 그런데 저런 것을 가르치니까 보세요. 지금 쫙 많은 데 중에 제가 이 세 가지만 해서 선생님을 때려, 선생님 치마 밑에 몰카 촬영을 해. 자, 영상 다시 하나 보여드릴게요.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 남학생이 교단에 들어누워 휴대전화를 들여다봅니다. 교사는 학생의 행동을 무시한 채 수업에 집중했고 다른 학생들도 말리지 않습니다. 문제 학생이 휴대전화를 들고 SBS 교사의 뉴스예요. 뒷모습을 촬영했는지 아니면 뭔가를 검색했는지 등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올라온 계정에는 수업 중 남학생이 상의를 벗고 있거나 채팅 앱을 즐기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선 교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자, 그만 볼게요. 자, 여러분, 근데 저 선생님은 뭐 하나 가만두나? 선생님 저걸 제지하거나 안 된다고 말하면 벌 받아요. 학생인권조례는요, 학생인권옹호관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학생이 선생님을 고발하잖아요. 그러면 즉시 학생과 선생님을 분리해. 다시 말하면 선생님을 잡아가. 가두어 한 공간에. 그래서 자기가 누가 무슨 죄로 자기를 고발했는지 안 가르쳐줘. 그리고 그때부터 조사를 시작해. 조져, 한마디로. 인권 옹호관. 무조건 잡혀가요. 그리고 아니 무슨 죄를 지었는데 이러냐. 당신은 알 권리가 없다라고 말한다고 육진견 선생님이 자기가 당했다고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옛말에 말은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한양으로 보내라 그랬는데, 공부를 못하는 순서 1등이 서울, 2등이 경기도예요. 여러분, 여기는 서울인데 경기도하고 붙어 있는데, 우리 동네 이야기 1등, 2등 제일 공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 학생인권조례에 제정된 순서대로예요. 학생이 학교 공부 못하게 하고 선생님 때리고 성관계하고 동성애하고 성전환하게 하는 이런 학생인권조례. 그래서 이걸 우리가 폐지하자고 그렇게 수차례 모여서 여기 저분들 앞에 있는 모임들이 목사고 교수고 법관들이고 변호사들이고 저분들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할 일 없는 사람이에요. 저도 신학 박사입니다. 저 남분들 다 박사들이에요. 저 고급 인력들이 저거 외치고 교과서 문제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너무 많은데요. 2022년에 교과서 개정 교과서 시안 공청회에 갔는데 이 복원 과목이에요. 복원 과목 거기 들어갔는데 제가 써놔서 56페이지 왼쪽 하단 학습 목표가요. 12세에서 15세 아이들에 대해서 가르치는 학습 목표가 뭐냐면 HIV 감염자. HIV가 뭐냐면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입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고 코로나가 걸린 건 아니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으면 이제 걸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나 몸에서 그 검출만 되면 격리 막 그랬잖아요. 근데 HIV 바이러스, 이 HIV가 에이즈 일으키는데, 이 HIV에 감염된 사람도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사랑을 실행할 권리가 있고, 이걸 복원해서 가르치는 목표가 뭐냐면 동료가 그럴 때 적극 지지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래. 에이즈 걸렸으면 아무리 그런 거 하고 싶어도 참아. 그리고 지금 얘들이 매사 12살, 15살 아이가 동성애든 이성애든 지금 성관계할 나이입니까? 그걸 학교 교과에서 적극 지지하라고 가르쳐야 됩니까? 이게 학교 교과서에서 하고 있는 짓들이에요. 사랑을 표현할 권리가 있대. 이런 거는 절대를 가르쳐야지. 자유를 가르치고 이게 인권입니까? 12살, 15살 아이가 남자끼리 혹은 남자애들 둘이끼리 성관계하는 게 인권입니까? 이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교과서의 문제다. 이번에 캘리포니아에서 오신 이 유수연 의원, 이분 사모님이신데 자기 말에 3년 전까지는 이런 거 자기 몰랐다. 그리고 자기는 학생들, 사모님인데도 불구하고 과외 수업해가지고 아이비리그에 학생들 많이 보내는 고액 과외하는 분이었대. 근데 자기가 지금 하나님이 불러내가지고 캘리포니아가 가장 부유한 캘리포니아가 이 차별금지법 동성혼의 진원지가 돼가 온 미국을 지금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다. 울면서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악법 대응본부 사진 좀 찍어보세요. 핸드폰이 있으면 찾아갖고. 관심 없으세요? 스마트폰 없으세요? 꺼내갖고 좀 찍으라니까. 사진 찍어서 유튜브에 악법 대응본부 검색해서 반드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들어보세요. 이렇게 심각하구나.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밀려오고 있구나. 퀴어 신학의 문제, 이거 말하려는데 이제 시간이 다 가서 더 이상 할 수가 없는데요. 퀴어 신학, 이건 말이 성립이 안 되는 용어인데 이미 성경신학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퀴어 신학을 다 정립을 해놨어요. 퀴어 성서 주석이라고 구약 성경 주석 신학성이 다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도 전부 퀴어래요. 아담도 퀴어래요. 이 사람들은 룻과 나오미가 레즈비언 관계였대요. 세상에 다윗과 요나단 동성애 관계였대요. 그걸 질투해가지고 사울이 다윗 죽이라 그랬대요. 이런 신성모독적인 말은, 그런가 하면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은 것은 둘이 동성애 관계였다며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하인을 사랑해서 예수님께 고쳐다 했더니 백부장과 하인 사이가 동성애 관계였다. 사랑만 나오면 전부 동성애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과 요한이 사랑하는 제자가 있더니 그것도 동성애 관계였다고 이 모독적인 말을 합니다. 이걸 퍼뜨리기 위해서 퀴어 집회를 하고 서울 광장에서 난리를 치니까 2015년부터 이걸 막으려고 우리가 반대 국민대회가 생겨났고요. 2024년에 거룩한 방파제 국민대회 나와서 이렇게 막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친데 강둑이 무너지는데 무슨 강같은 평화가 넘칩니까? 저희 어머니가 말했어요. 얘야, 불 날리는 타고남은 죄라도 있는데 물 날리는 아무것도 흔적이 없더라. 강둑이 무너지는데 교회마다 목사마다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다 했으니 제가 목소리가 안 올라가게 생겼습니까? 저만 막으면 됩니까? 많은 친구 목사가 최 목사 수고 많네. 열심히 내가 응원할게. 응원하지 마. 나와. 나 혼자 열심히 하면 되는 것 같으면 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나 혼자 막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어촌 마을에 가면 방파제가 있어요. 방파제 없으면 땅이 다 유실되고 배가 다 파손되고 집이 무너지고 길이 다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막는 방파제를 만드는데 뭘로 만드냐면 테트라 포드라는 것을 가지고 만들어요. 거대한 시멘트 구조물 발 4개 달린 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라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이 악의 사람이 동성애 독집법을 막아내는 방파제를 만들 테트라포드이십니다. 테트라포드는 어디서 되냐? 운동장에 있으면 안 돼요. 산에 있으면 안 돼요. 바닷가에 모여 있어야 돼요. 운동장에 있으면 그 사람 다칩니다. 테트라포드는 교회에 있으면 안 되고, 평소에 여기 있는데 10월 27일 같은 날은 모든 걸 다 접어놓고 서울시청 앞에 나와야 돼요. 저 동성애자들이 퀴어 집회한다 그러면 그날은 전부 다 접어놓고 나와야 된다고. 왜? 언론에서는 110만 모인 것을 23만 명 모였대. 어떤 YTN은 14만 모였대. 한겨레신문은 11만 모였대. 아니 110만하고 11만하고 구분도 못해 그래? 촛불 집회는 15만 명 모인 걸 300만 모였다고 거짓말하더니 110만 모인 걸 12만 모였다고 거짓말하는데 안 속는 사람이 누구냐면 정치인들. 걔네는 사람 이 표이고 표가 생명이라서 안 속아요. 걔들은. 여러분, 판사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고요? 아니요. 판사들은 얼마나 겁쟁이고 얼마나 비겁한 놈들인지라 이건 판사 출신들이 말한 거예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판사들은 민심의 움직임에 따라서 판결을 내려요. 그걸 판사가 판결을 어떻게 내가 어떻게 막어? 맞아요. 막는 법이 하나 있습니다. 더 많이 모여서 반대한다. 그러면 그들이 주저하다가 판결을 못 내리는 거예요. 10월 27일은 지나갔습니다. 올해 6월 1일도 지나갔어요. 내년에 또 합니다. 어제 인천에서 또 했어요. 그래서 인천에 많은 목사들이 모였는데 인천의 이훈 목사, 감리교 목사가 뭐라냐면 아니 인천에 교회가 4,500개고 기독교인이 100만 명이나 그러는데 이것밖에 안 모였냐고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다 어디 갔냐고. 내년 또다시 언제든지 성도들 다 모여라. 차별금지 막을 사람 모여라. 그럴 때는 아이고 제가 박수 쳐드릴게요. 기도할게요.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는 오늘 하고 그날은 무조건 나와. 그 가서 막 기도 안 해도 그냥 와서 도시락 싸가지고 물하고 돗자리 새겨가지고 자 그럼 아주 놀면 돼요. 놀면 돼. 왜? 위에서 드론으로 찍을 때는 사람이 봐 보이잖아. 혹시 여러분이 평수가 조금 넓은 분은 반드시 나오세요. 드론을 찍을 때는 평수 넓은 게 이게 평수 좁아도 나오시고 하여튼은 걸을 수 있는 사람, 전철 탈 수 있는 사람 다 나오시죠. 저 목포에서 창원에서 부산에서 오는데 서울교심에서 안 오면 몰랐을 때는 괜찮은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한 이유는 안 나오면 불충이요. 강건도 불구경? 아니요. 제가 진짜 목사가 해야 될 이야기거든요.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하느냐. 근데 시간이 이미 제가 말할 시간이 다 끝났어요. 더 못하니까 스마트폰 꺼내세요. 찍으세요 이거. 가서 저거 1시간짜리 제 강의인데 지금 제가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제가 다음에 다시 목사님 다시 불러주면 제가 이야기할게요. 1시간 동안. 이런 지지부란 이야기 말고 정말 성경적 이야기 할게요. 다시 불러주면 다행인데 내 불러주는 교회를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지금까지는 몇 년간 찍으시고
제 유튜브 악법 대응부 들어가서 1시간입니다. 꼭 챙겨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몇 카트만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은 남자 여자 성별 바꾸는 것을 토해봐 가정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우상숭배와 이신제사에 대해서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동성애 하나님이 가정하다 그랬습니다. 둘 다 죽이라 그랬어요. 둘 다 탑과 바텀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 자격이 없다, 너희들은 토해내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을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교회가 성혁명의 신강성을 알게 하옵소서. 퀴어 신학을 주장하는 이단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차별금지법과 동성혼 합법화를 막아 주옵소서. 수술 없는 성별 변경 판결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전국의 학생 인권조례가 폐지되게 하옵소서. 학교에서 동성애 성전환 교육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거룩의 물길이 전 세계로 뻗어나게 하옵소서. 저와 함께 주님을 간절히 한번 부른 다음에 합심해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저 악의 사람이가 교회를 허물고 가정을 허물고 국가를 허물고 우리의 남자들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한국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남자들을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온수교회 이 귀한 성도들이 이제 되돌아보도가 되어 거룩한 방법을 이루기로 주 앞에 헌신합니다. 평소에는 기도하지만 하나님 함께 막을 때는 다 함께 나와서 막는 거룩한 방파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린 너무너무 악한 자이고 약한 자입니다. 온 세상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OECD 국가 가운데 38개 나라 중에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섬처럼 무리만 남았습니다. 모두가 동성혼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발상지 독일이 남자 여자를 마음대로 바꾸게 연방의회가 결정했고 엊그저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오나 하나님이 우리 편이 시오니 섬처럼 남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이 든든한 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의 쓰러미를 되돌려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간절히 기도하는 온수교회에 살아가는 성도들, 남편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내가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위와 자부가 거룩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거룩하게 지켜주옵소서. 이 거룩의 물결을 저 악의 사람이를 되돌려놓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악의 사람이를 막는 거룩한 방파제를 만드는 테트라포드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 인도, 축복하심이 이 자리에 주 앞에 간절히 헌신하며 기도하는 온수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온수교회 위에,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